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가 시편 23편을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시편 23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이정표나 혹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길칩니다. 길을 잘 못 찾아가요.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똑같이 몇 번을 갔는데도 왜 그걸 모르느냐. 제가 서울 송파구 위례에 살았는데 거의 약 3년 정도 되었어야 이제 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늘 운전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잘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운전하면 길을 먼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건물을 위주로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렇게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저를 위해서 마련된 귀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는 길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낮에 해의 그림자나 혹은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동서남북을 확인하고 길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동물 중에 방향 감각을 잘 모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양. 양은 근시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죠. 양들에게 이리로 와라, 뭐 이렇게 어떤 소리를 내어서 양들이 잘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오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의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의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곧 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 수영 선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네, 박태환. 바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또 황금 세대라고 해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여러 명의 수영 선수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김우민이라는 친구도 있고 여러 명의 금메달 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수영 선수로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조련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련 선수. 조련 선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아시아의 물개라고 합니다. 그는 50차례나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이정표를 섰던 어떤 여러 가지 수영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자면 대한해협인 48km를 횡단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1980년도 8월 11일 날 부산 다대포 그 방파제에서부터 일본 대마도까지 13시간 16분 10초 만에 가는 이건 이제 대한해협을 건너는 것을 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2년 뒤인 1982년도에 영국과 프랑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그 대한해협을 걷는 것처럼 그거는 도보해협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한강 600리를 완주했고, 또한 같은 해인 2003년도 8월 12일 날 2명의 아들과 함께 울릉도 관문인 도동항을 출발해서 18시간 동안 독도를 횡단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조련 선수가 과연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까요? 이곳 대한민국 강릉 앞바다에서 이제 태평양 건너서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 보면 헌팅턴 비치나 유포트 비치 그리고 라구나 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거는 제가 다녀와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해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로도 한 거의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태평양 어떻게 건너가게 됩니까? 당연히 비행기나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행기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얹혀서 예수님이라는 비행기, 예수님이라는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공짜 비행기 표를 줬다고 합시다. 공짜로 얻었어요. 너무 미국 가고 싶었는데 진짜 공짜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짜 비행기 표를 갖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응?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분명히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거야. 뭐라도 내가 좀 이 공짜가 아니란 것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놓고 있죠. 기내에 제가 계속 뛰어요. 미국까지 도착하는 10시간 동안 계속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비행기 안에서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내에서 주는 음식 먹고 그 영화를 보든지 TV를 잠을 자든지 책을 보든지 그러고 그냥 있으면 10시간 있으면 미국 갈 건데 왜 저 안에서 그렇게 뛰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짜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지 막 뛰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 노력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 의롭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논리예요. 이것이 달리 말하면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거저 주신 은혜란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 의의 길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일반적으로 의의 길은 편하고 안락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 의의 길, 생명의 길은 절대로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움의 길이고 또한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이긴 맞는데 그 길이 가기에는 참 외롭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길이 좁은 길이란 거예요. 좁은 길.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길은 양들이 보기에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평온한 길이 아니고 또 양들이 볼 때는 정말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북쪽 능선이 무도회에서는 그나마 꼴이 있다고 했죠. 그 위험한 길에도 양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들에게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는 양들이 볼 때는 산길이고 꼴짝이 길이고 좀 귀찮아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좁은 길인데 오히려 목자는 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 푸른 풀밭이 나타나고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목자가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왜 나를 힘든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인가? 괜히 따라가면 내가 힘들고 뭔가 위험해질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 곧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꼴이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 험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의의 길은 늘 평온한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길은 맞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목자가 양들이 이끌고 가는 가운데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이 머무르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 우리의 문이 넓으면 좋을까요? 좁으면 좋을까요? 양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방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뭐 한 100마리 양이 있으면 문이 넓으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몇 분 만에 다 자기 자리 잡아서 누워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넓은 문이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문이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 마리씩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목자가 볼 때는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종일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양이 뭐 상처가 났는지 막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느 양이 상처 났는지 모르잖아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여보내야 밤새 낮에 어떻게 움직이다가 어디를 다쳤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양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좁은 것이 양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는 시간이에요. 배려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면 왜 굳이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데 기다리게 하시지? 왜 이렇게 빨리 못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게 하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빨리 이런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있는 상황을 늘 기억하고 이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인내 끝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그런 환경과 가장 좋은 장소로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의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끄시는 길. 그런데 의의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절벽이 있고 때로는 위험한 그런 길이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만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만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생명이요 구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그런 의의 길이 되는가? 바로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자마자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우리가 비록 노예생을 했었어도 여기 나와서 죽지는 않았을 걸,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경험에는, 상식에는, 지식적으로 볼 때는 늘 하나님이 나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낸 것은 이 자유인이 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홍해 바닷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보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건너갈 수 없고 마치 이곳에서 수장시키는 것 같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현상이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의 바닷길을 내더라고요. 홍해의 바닷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 밖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홍해의 바닷길,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홍해의 바닷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래, 내가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실 거야. 지금 내 앞에 현실적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걸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넓은 길이 많습니다. 편하고 정말 윤택한 그런 길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막 고달프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니?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교회 가. 하지만 좀 쉽게 살아. 신앙생활 왜 그렇게 유독 유별나게 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란 거예요.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이란 거예요. 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란 것은 좀 전에 제가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6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의에 줄입니까? 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돈에 줄이고 있고 돈을 목말라 하고 있고 어떤 명예나 욕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목말라 하고 어떤 것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로 줄이고 예수로 목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것에 목말라 하거나 세상 것에 줄이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버린다. 돈 돌아버려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줄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목말라라.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내가 의가 되어주겠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줄이는 인생.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죠? 우리는 주님을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말르다고 해서 이 물 좀 마시고 세상의 물을 마시면 결국은 늘 계속 목말라요.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삼투압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갈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바닷물은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마시면 해갈되고 뭐가 이렇게 마음이 탁 뚫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허무해지고 마치 헛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오죽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한 줄 안에 5번이나 언급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는 결단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에 정말 답답했던 것이 탁 뚫어져요. 마치 용각산을 먹으면 이렇게 다
이게 목이 탁 트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탁 뚫어지는 그런 영적인 해갈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또 말을 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본인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이름 걸고 말할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너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름에 욕칠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 절대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나 이제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고 말겠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중요하게 사인도 하고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만큼 각오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보면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이 뭡니까? 7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곧 그 약속을 이룬 그 약속대로 지금 내가 왔다. 그리고 다 이루고 이제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일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거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나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란 것은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열려라 참깨 아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만 그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아멘 해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되게 해주시겠다.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공중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에 아니면 여러분의 후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 아멘이 진실로라고 했잖아요. 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을 해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래요.
에고라는 말이 내가, 에고, 그 영어도 나오죠. 에고니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고 에미, 에미는 나는 이다 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라고 하면서 뭐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싸울 때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뭐 골리앗에게 맞아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명예를 걸고 나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골리앗과 같은 산이 있다. 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때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그 다윗은 오늘 이 시대로부터 보면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냐면요, 1010년이 됐습니다. 1010. 이제 외우기 쉽게 말씀하기 위해서 눈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1010. BC 1010년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또 40년 하거든. 그러니까 1010을 기준으로 40년 이전으로 가면 1050년이 되죠. 그러면 사울이 왕이 등극할 때고, 그리고 1010년에서 40년 후로 가면 BC는 이제 숫자 내려오잖아요.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BC 1010년이니까 오늘 2024년이니까 거의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이거는 그냥 물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부분을 채워달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점점 나아가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생시키는 것은 회복시키신다. 육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 의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의 길이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간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해서 구원으로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시는 분.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7절 말씀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 선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부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영혼까지도 소생시키셔서 결국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가시는 분, 그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늘 육적인 것에 이렇게 기도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줄이 열리게 도와달라고, 어떤 그런 어쩌보면 우리 삶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그의 신앙이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영혼도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침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권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시 이전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의 길을 끝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때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길이고 또 협착하고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끝까지 완성의 그 시점까지 이끌어 가실 거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시편 23편의 이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인석 집사님께서 오늘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배 후에 위로 예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이고 401호입니다. 401호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는 낮 1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우물가 가자초등학교 앞에서 혹시 가실 분은 같이 이렇게 한 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입관이 내일 11시에 있기 때문에 입관 끝나고 12시에 하는 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발인은 내일 모레 아침 7시에 발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도착을 해야 돼서 이게 새벽기도 마치고 뭐 집에 갔다 오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한 5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시에 발인하게 되면 그 전에 모든 예배가 마쳐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딱 하고 마칠게요. 위로 예배는 지금 끝나자마자 갈 것이고, 입관 예배는 내일 12시에 할 건데 가자초등학교 우물가에서 11시 40분에 가실 분은 거기에 대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발인은 새벽 예배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 오전 5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이제 공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함으로 남은 인생 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